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사를요 우리 앞뒤로도 한 번씩 더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해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시간 계속 박수하시면서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 가난하여도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예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해하는 것 같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하오니 임하여 주시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푸시어 신령한 만나로 배불리 먹게 하옵소서. 낙심한 성도에게 용기를, 근심과 불안에 쌓인 성도에게 하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참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흩어져 있던 삼대계 성도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을 바라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진행하는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농도가 좀 더 여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세워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누가 감히 욕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인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주님을 멀찍이 따르다 보니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침내 주님을 부인하게 된 베드로를 보면 왜 자꾸 저희의 모습이 비춰지는지요? 장차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며 한탄하신 주님, 4분 오열된 나라를 보며 울고 계실 주님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에도 나라를 위해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십시오. 무릎 꿇기보다는 좌우 진영의 논리에 사로잡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좌우의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치료자 되시는 주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엠마오의 길과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길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육신의 엠마오의 길이든 영혼의 엠마오의 길이든 그때가 주님을 만날 최고의 순간임을 알게 하소서. 영혼의 어두운 밤길과 같은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어두운 밤길을 지나 소명의 새벽길로 인도하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 금요기도회가 삼덕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 대구 경북의 기도의 실험실이 되고자 바쁜 워십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바른 믿음, 푸른 소망, 너른 사랑을 꿈꾸는 바쁘너가 삼덕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하시는 주님, 삼덕교회가 파송한 5분의 파송 선교사와 9분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어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간다 결혼 후원 사업을 통해 호프힐 초등학교와 모든 민족 신학교가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게 하시며 함께 참여하는 모든 후원자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마음을 모으게 하옵소서. 태국으로 비전 트립을 떠난 23명의 청소년 비전 트립 팀을 축복하시며 세계를 품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준비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로 저희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바라오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밤 새벽에 한 정신과 전문의가 강남역에 있는 오피스텔 13층 창문 나사를 풀고 반쯤 걸터 앉았습니다. 죽고 싶어서. 벌써 주식으로 말아먹은 지가 몇 번째. 서울대병원을 관두고 월급 많이 준다는 전주에 있는 병원에서 해고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사내진료소에서 근무 태만으로 해고되고, 돈도 날리고,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이 의사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3시에 핸드폰을 꺼내 들고 저장된 순서로 전화를 하는데 아무도 받지 않아요. 콜백도 없습니다. 의대 동기들은 그를 꺼려했으니까. 근데 한 친구가 받았어요. 원래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던 사이였는데, 대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날이 밝을 때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장 대구 우리 집으로 와라. 그러니까 며칠을 자기 집에서 재워줬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병원에 일자리를 구하게 하고, 퇴근하면 밥 먹이고 운동시키고, 그리고 전화를 해도 안 받으면 밖으로 끌어내고, 지난달 초에 중독 치료로 이름이 알려진 이 정신과 전문의의 인터뷰를 신문에서 보았는데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바로 그 대구 친구 때문에. 역시 친구는 대구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했는데 그 대구 친구가 한 사람을 살린 지푸라기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본디 이런 지푸라기로, 사람을 살리는 지푸라기로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시죠? 성민.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들이 경건한 DNA를 갖고 태어난 겁니까? 어릴 적에 엄마 품에 안겨 예배 올 때는 울음을 뚝 그치는,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엄마가 아니라 주님, 이런 경건에 대한 감각을 타고난 겁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거짓말도 안 하고 예배당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성장하면서 이 세계의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알아가지만 이방 민족들하고는 다르게 욕망을 절제할 줄 알고 윤리적인 삶을 절로 살아갔던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들보다 더 종교적이고 거룩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이들이 택하심을 받은 것,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거룩함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거룩함은 거룩하신 분의 택하심, 거룩하신 분의 부르심, 거룩하신 분의 호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민,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신 분과 함께해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던 이들이 창조주와 함께하는 거예요. 도도하게 흘러가는 역사 안에서 존재감 없이 살았던 그런 그들이 역사의 주관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이 시간을 초월해서 저 영원을 품고 있는 절대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의 택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그들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는 토목공사의 동원이 되어서 강제 노역을 하던 주인이 아니라 노예였어요. 피라미드 짓고 그 다음에 도시를 세웠던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예로 지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막 배어 있어요. 게다가 규모는 얼마나 작았습니까? 중동과 아프리카에 보면 큰 민족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어요. 우주의 주인이, 이 세계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그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저희 목사님들, 전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마치고 티타임을 갔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전도사님을 부르셨죠? 왜 목사님을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약함 때문에요. 연약함.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지극히 연약한 작은 백성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죠. 여러분, 연약함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작으면 힘 자랑을 안 하니까, 연약하면 겸손해서 우리 하나님께 빈손을 내미니까. 여러분, 근데 실상 보면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까지 쭉 읽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옆에 있던 한 전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 진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다고 하면, 아니면 아시아 그 폐쇄된 어떤 마을에서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니 그냥 여기서 태어났지만 시간을 거슬러 한 1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것 자체가 신비예요.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물으면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이유를 댈까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내 성품을 봐요. 예수 안 믿게 생겼나? 이런 말 자격을 갖추었다고 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선택의 이유를 따질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하는데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이 일러주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니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셨어요? 아니 왜 다른 민족은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필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런 질문을 가진 분이라면 그냥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왜 다른 남자들도 다 있는데 하필 나를 택한 거야? 그럼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때 내가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에도 외모, 자격, 조건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어요. 하나님 저를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오늘 주일날 마라톤도 있는 오늘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까지 드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물으면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영성지도 하시는 로레타 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매일 아침 주님께 비슷한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제가 오늘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몇 년 동안 늘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가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전해 주어라. 가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전해 주어라. 여러분 이분만 그럴까요? 저도 비슷했어요. 이 로레타 로스라는 영성 지도자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남아서 그랬는지 제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귀가 우리에게 열려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몰입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당신을 보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까지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지금 이 자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 열린 하늘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이 자리로 쏟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이 진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들으실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또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창조주께서 우주의 주관자께서 이 세계의 왕,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께서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무엇을 지키려고요? 맹세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맹세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이날만큼은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내 아버지께 하셨던 약속, 내 할머니와 내 할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때문일 수도 있겠다.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30대 중반, 그때로서는 늦은 나이인데 신학교 시험을 치르러 가셨는데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왜 그 교사 하시다가 신학교 입학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저희 아버지가 시편 15편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대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가정 형편 때문에 등록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당시 초급대학 2년제 교육대학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제 아버지가 진작에 서원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군생활을 저 칠곡에 있는 54단에서 했는데 한 상병쯤 되었을 때였던가요? 이 부대 안에 캐비넷을 정리하다가 그냥 실소를 터뜨렸어요. 헛웃음이죠. 신병이 부대 배지 받으면 중대장 명의로 일종의 가정통신문을 각자의 집으로 보내요. 당신 아들이 우리 부대 와서 잘 부대 생활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된다고. 부모를 안심시키는 편지인데 그 편지 뒤에는 설문지 하나가 따라 붙었어요. 이제 부대원이 된 당신 아들의 성품이 어떤지, 아들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지.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아들이 후에 어떤 직업 갖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회신한 그 설문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목사. 제가 웃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아빠 꿈도 크네. 저 대학 다닐 때까지 한 번도 저한테 단 한 번도 목회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그 목회자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간 다음에 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쳤다. 헉이에요, 헉. 하나님께 바쳤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겠다는 서원, 그 약속을 지켰던 제 아버지께서 또 다른 서원, 그러나 그의 아들 의사와는 무관해서 강제할 수 없는 서원을 하셨던 건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서원,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지킨 자에게 또 다른 서원, 아들을 바치겠다는 다른 서원까지 지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서야 비로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된 까닭이 제 아버지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바쳐서 내가 목회자가 된 거구나.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의 신앙은 내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약속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면, 아니 그냥 이미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은 아닐지라도 내 자신부터 일평생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쉐마의 말씀, 잘 알려진 신명기의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근데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요청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신 명령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신명기 읽어 나가다가 야, 이거 너무 자주 나온다라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딱 한 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신의 약속대로 맹세를 지키시는, 말씀대로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라야 주님의 사랑 안에 또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따로 떼어진 별개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에 진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유의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다르지 않는데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규정들, 그 규정들의 요점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계명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십계명이고 레위기의 법전이고 신명기의 법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조금 더 세분화하면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번영을 미끼로 던지는 수많은 우상들을 거절하고 정기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여러분, 이게 십계명 전반부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 절기, 성소에 대한 법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여러분, 또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라 죄와 악을 이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라 죄를 제거하고 악에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 가나안 문화, 이 세속 문화죠. 세속 문화는 우리 안에 욕망을 일으켜요.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키고, 권력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고, 마음 안에서 불러일으키고, 그뿐만 아니죠. 아무렇지도 않게 도덕적인 탈성까지 가게 해요. 바로 이런 데서 자기를 지키는 것,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를 뒤틀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의, 폭력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죄에 기민하고 불의와 불법이 자행되는 사회 안에서 악을 거부하는 것.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라 죄와 악에 굴복하지 말고. 여러분, 영어권 국가에서 부르는 어린이 찬양이 있는데 이 멜로디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해요. Be careful, little eye, what you see. Be careful, 조심해. Little eye, 작은 눈. What you see, 네가 보는 것.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Oh, be careful, little eye, what you see. for the Father The love is looking down the Oh, be careful, careful, little eye, what you see. 따라할 만하시죠? 따라할 만하셔요. 내가 듣는 것들을 주의해. 내가 듣는 것들을 주의해. 위에 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널 보내. 듣는 것들을 주의해. 내가 가는 곳들을 조심해. 짝짝. 내가 가는 곳들을 조심해. 위에 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보시네. 내가 가는 곳들을 조심해.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하는 일들을 조심해. 내가 하는 일들을 조심해. 위에 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보시네. 내가 하는 일들을 조심해. 여러분, 이거 단 따라라라라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금방 따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으로 보시니까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음란한 거 보지 마. 보지 말아야 할 거 보지 마. 내가 가는 곳들 조심해야 한다. 악을 꾀하는 곳으로 가지 마. 내가 하는 일들 조심해야 한다. 죄와 악을 거부하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여러분, 이 찬양이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생소한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까닭은 다른 데 있습니다. 복음주의자였던 리차드 마우라는 분이 이 찬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찬양을 부르는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내가 어떻게 죄를 멀리할까를 생각한다. 네가 보는 것 조심해. 여러분, 맞죠? 그렇게 살아야죠. 죄와 악을 거부해야죠. 그런데 이 찬양은 다른 각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 찬양, 뭘 조심하고 하지 말라, 네거티브하게 금지로 이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도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For the Father above is looking down in love.
위에 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널 보내, 사랑으로 보시네, 사랑으로 보시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보아야 하니까. What you see, 내가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시는 것. What you hear, 네가 듣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들으시는 것. What you do, 내가 가는 곳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곳.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be careful, 이거를 주의 경고에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만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는데 우리가 미움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는데 사랑으로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계신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불평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사를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의역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써,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시고 계시니까 내가 보는 것들에 마음써, 네가 보고 있는 것들 하나님처럼 볼 수 있도록 마음써.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따라 하실 수 있겠죠? 내가 보는 것들에 마음써, 내가 보는 것들에 마음써, 위에 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보시네, 내가 보는 것들에 마음써.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내용이 신명기 계명의 또 다른 일면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시니, 여러분 한 존재를 한 존재로 보셔요. 사랑으로 보셔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길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법전이, 신명기 법전이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는 법전들이에요. 피해자의 권리, 가난한 자의 권리, 빚진 사람의 권리.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약자, 가난한 자를 돌봐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살펴라. 울부짖고 있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외면치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냐? 세 번째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살라.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여러분 그럼 이제 같이 부를 수 있어요. 이제 하실 수 있겠죠? 한번 우리 처음부터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들에 마음써, 짝짝. 내가 보는 것들에 마음써, 위에 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보시네, 내가 보는 것들에 마음써. 잠깐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보셔요? 사랑으로 보셔요. 나도 사랑으로 보시지만 내 곁에 있는 이들 사랑으로 보셔요. 나도 내 곁에 있는 이를 마음 써서 사랑으로 보아야겠죠? 여러분 이제 1절을 다시 할 텐데 1절 할 때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면서 할까요? 어우 부담스러워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서 내가 보는 것들에 마음써, 내가 보는 것들에 마음써, 위에 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보시네, 보는 것들에 마음써. 내가 간주. 내가 듣는 것들에 마음써, 내가 듣는 것들에 마음써, 위에 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보시네, 내가 듣는 것들에 마음써.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들에 마음써, 내가 가는 곳들에 마음써,
위에 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보시네. 내가 가는 곳들에 마음속 내가 하는 일들의 마음속 내가 하는 일들의 마음속 위에 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보시네. 내가 하는 일들의 마음속 란다라라란. 여러분,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우리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맹세를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계명에 신실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분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서 거룩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Be careful, 조심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악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Be careful, 마음을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사랑으로 그곳으로 향하시기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바람을 가져봐요. 이 찬양이 그냥 집에 갔는데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발을 디뎠는데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의 마음속, 내가 하는 일들의 마음속 위에 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보시네. 내가 하는 일들의 마음속, 악한 데선 조심해야죠. 내가 하는 일들을 조심해. 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내 지체들 만날 때,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할 때,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일들의 마음속. 여러분,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신명기의 계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먼저는 내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해요. 아, 내가 살아나고 있구나. 남도 살리는구나. 세상을 살리고 있구나. 여러분, 바로 이런 거룩한 백성들이 위태한 이들, 더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들에게도 지푸라기로 잡을 지푸라기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과 우리 하나님의 귀와 우리 하나님의 눈과 우리 하나님의 발을 가지고 세상을 일으키는,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이 한 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분투하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어쩌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 까닭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룩한 백성 되어 죄와 악을 멀리하는 자로, 사랑의 백성 되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오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죄에 굴복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노래 불러주세요라고 하려고 했지만 지난주에 이제 보라색 실리콘 밴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시 반에 다윗홀에서 불평 제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불평 분자들 다 보내주세요. 이 실리콘 밴드를 신청하신 분들은 불평 제로 모임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1층 내려가셔서 사무실에서 이 밴드하고 이 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한 유인물까지 나눠드리니까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3.1절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있습니다. 예, 이세 성도님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박수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발길을 우리 삼덕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고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마라톤 이 마라톤 교통 통제한 지도를 보니까 이 공평로에 이제 새로 마라톤 노선이 하나가 더 생겨서 사방이 막혔는데도 지하철 타시고 또 대중교통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에게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당 바깥을 나가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다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죄와 악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랑으로 살기로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